이 시간에는 우리가 묵묵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제목으로 사람의 상식을 깨시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은행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카드사에 보면 고객 등급이 있습니다. 그 고객 등급 중에는요, VIP라는 등급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VVIP라는 등급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VIP 등급이라고 하면 굉장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VIP로도 모자라서 한 단계 더 세분화시켜서 VVIP, 카드사에서는 옛날에는 플래티넘 카드, 그리고 요즘에는 블랙 카드라고 있다고 그러죠. 백화점도 보니까 VIP 고객이 틀리고 VVIP 고객에 대한 등급이 또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VIP로도 모자라서 그 위에 최상위 고객 그룹인 VVIP 단계를 두고요,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VVIP 등급이 되면 발레 파킹을 해줍니다. 딱 차를 입구에 세우면 직원들이 나와서 발레 파킹을 해주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도 블랙카드가 발급이 되면 그 등급의 고객들은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얘기로는 카드에 한도가 없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VVIP 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간 사용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굉장히 엄청나야 되고요. 또 그 등급에 따른 카드사 같은 경우는 연회비도 상당합니다. 연회비만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그 백화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사주고 내가 아무리 이 카드사에서 많은 사용액을 갖고 또한 아무런 연체 없이 바로바로 갚았다고 할지라도 직업과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 VVIP 카드는 아무에게나 발급해주는 카드가 아닙니다. 직업에 한계를 두고요, 그리고 직장과 사회 계층에 한계를 두고서 특정 소수에게만 발급되어지는 카드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모 카드 회사에서는 이 VVIP 등급에 대한 심사를 사장을 포함한 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VVIP 등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당 카드, 해당 등급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는 부러움을 가지기도 하고요. 야, 주차장 가서, 나는 백화점 주차장 가서 찾을 때 찾아가지고 지하 2층, 3층까지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딱 입구에 차를 대면 발레 파킹 딱 해주고 나오면은 차 딱 대놓으면 그냥 타고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고, 또 결제를 할 때도 블랙카드 딱 내놓으면서 자랑스럽게 결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움을 가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벌면,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야, 누구는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얼마나 돈을 썼길래 저렇게 저등급으로 마음대로 살까, 이런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야, 나도 언젠가 저런 등급을 받아서 저만한 혜택을 나도 받을 거야 하는 구매 심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이제는 우리가 출생에 따른 신분 차이는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노비면 자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비가 되고,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면 자녀는 서얼이 되는, 이런 신분의 차이, 출생에 따른 신분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없어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도와 같이 카스트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은 있지만 법적인 차이를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력에 따른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이었나요? 지난번 말씀에 흑수저론을, 요새 많이 회자되는 흑수저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경제력에 따라서 신분계급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진 자보다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이 기본적인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다는 말씀이 나누고 있어요. 이 상식에 대한 반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그 법칙에 대해서 왜 오늘 본문은
질문을 두고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6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즉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들 가운데 사회적 권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귀족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아님을 전제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절이라 그러죠. 우리가 속사두 교부 시대, 그리고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BC AD 400년, AD 5세기에서 4세기 이전 시대를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사도시대, 12제자가 직접 살아있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생소한 종교였어요. 기독교에서 전파되는 교리들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생뚱맞은 교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교회에 전도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독의 사촌동생도 있고 뭐 귀족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사람들보단 가난하고 약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지 못한 이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왜냐면요, 다른 부분보다 보통 다른 종교들은 비슷비슷해요.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범신론. 여러분, 불교와 유교와 힌두교와 이들이 왜 서로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범신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불교에서는 붓다, 석가모니를 어떤 자신들의 바라봄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부처가 절대적인 신의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처를 불상을 세워놓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처는 자신들의 신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 예수님 그래 그건 너니 기독교의 신이야. 뭐 힌두에서 말하는 뭐 무슨 신? 그래 그건 힌두교 당신들의 신이야. 우리 다 인정해. 그래서 불교와 다른 종교들은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신을, 여러 신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 간의 충돌이 없는 겁니다. 내 건 내 거고 니네 건 니네 거고, 그래 니네가 섬기는 신도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신이야. 그러니 싸울 일이 있을 리가 있어요? 싸울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일신만을 섬기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우상이고 귀신이고 잡신이에요. 유일한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와도 혼합될 수도 없었고요. 당시 황제를 신격화했던 로마 제국의 정치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귀족들, 풍요로운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야 뭐 이 종교건 저 종교건 복 받는다면 내가 받겠다 이러지만 더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함께 살았었나요?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이들을 돕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들이 전도를 할 때 사회 지도층이나 뭐 부유한 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로마의 귀족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와 서신서잖아요. 그것처럼 사회 부유층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전죄의 주된 대상이 이웃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역시 그 구성원들이, 그 성도들이 지역사회에서 뛰어나고 부자고 귀족이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바울의 지적은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 두 성도도요, 로마에서 추반된 천막을 수리하는 직업을 가진 천막 수리업자였죠. 이들이 바울을 만나게 된 이유가 그 지역이 원래 토박이가 아니라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로마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했다가 그 과정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결코 사회적 강자들이 아니라고 언급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누가 설교를 한다면 좋아할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할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설교하면서 우리 보고 잘 사네 못 사네 이런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먼저 너희들 스스로를 너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 안에서 파벌을 나누어 싸우고 다툴 만큼이나 정말 대단하니?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한 학식이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파벌을 나눌 만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충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어떤 철학적인 이론을 주장했는지는 아무도 모를지라도 이 얘기는 알죠. 내 자신을 알라. 뭐 이거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못하고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예수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 너희 스스로부터 먼저 돌아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구성원된 성도님들은요, 노년층, 장로님부터 목사부터 시작하죠. 목사부터 우리 유아부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몸인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자신의 몸을 세균이라고 생각하고 외부 침투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질환,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요. 대표적인 질환이 아토피, 그리고 당뇨, 이런 것이 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거든요. 내 몸을 내가 공격을 하면 이건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내가 무엇이 있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다고 초신자들을 무시하거나 다스리거나 파벌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형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개척교회 목회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모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뭐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뭐 목회자만 해도 수백 명이었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처럼 보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그런 분들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교만해가지고 어디 목회자들을 갖다가 딴 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쳐다보지도 않고 우습게 여긴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이게 옳지 않은 일이랍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그리고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신앙연수가 길건 짧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한이 30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뭐 1년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거 돌을 닦는 불교나 도가나 다를 게 없죠. 내가 장로라서 내가 목사라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유명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뛰어나고 내세울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난 사람이 없고 뛰어난 사람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최근에 모 정당에서 모 의원께서 그 당에서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힘이 있고 된다 싶으니까 탈당한 그분에게 모여드는 또 세력이 있잖아요.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요, 유능하고 명성 있는 교수님 밑에는 제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밑에는요, 그 사람으로부터 덕을 보기 위해서 돈 많은 사업가 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중소기업이 요새 어려운 게 뭡니까? 중소기업 가면 급여도 작은데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다 대기업 가려고 그러잖아요. 대기업은 큰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보너스도 많고 복리후생도 좋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정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대기업 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하다못해 국가라는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응시하는 걸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가진 것,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들, 어떤 많은 자원을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소유한 모임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모임이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상식을 깨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바서의 고린도 교회는 비록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끌어들일 만한 재력도 없고 훌륭한 기적도 없고 존경받을 사람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득권을 통해서 성공합니다. 기득권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기득권을 무시하시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무런 기득권도 없고 아무런 권력의 기반도 없고 재력의 기반도 없는 이런 곳을 통해서 성장과 부흥과 기득권 세력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교회의 숫자가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손가락 안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몇 교회가 언급이 됩니까? 7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물론 이 7교회는 언급되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많아봐야 교회의 숫자가 채 10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0개도 되지 않는 교회의 아주 작은 숫자의 성도였고, 이때 당시 교회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존재였다면,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종교였어요. 부흥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자원도 가지지 않았고 재원도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300여 년 만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변방, 팔레스타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하고 강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서민들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서민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같이 개척교회, 아무도 없이 시작한 이 개척교회, 장소나 위치를 보고 가진 재원을 봐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도, 대단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유력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강한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앞에 부끄럽게 하는, 이건 우리 밑에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개척을 하지 말라고 신학교에서조차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개척하지 마라. 개척 안 된다. 요즘에 엊그저께도 지난주 월요일이구나. 지난주 화요일이구나.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저의 신학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이미 개척을 한 사람들이고요. 1명은 개척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또한 개척을 올해 연말을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사임을 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동기가 한 명이 생겼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도 신학교에서도 얘기한다니까요. 그 개척해봐야 10교회가 되면 3년 뒤에 9개가 문을 닫으니까 개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철저히 사람의 생각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비록 잘난 사람이 없는 고린도 교회, 전 세계 교회를 통틀어도 10개도 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존재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강한 존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더욱더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요즘 사람들 옛날 1950년대 60년대처럼 맛있는 거 준다고 와요?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애들 1,000원짜리 간식 줘봐야 애들 안 먹어요. 오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 벌써 한 6, 7년 전인데 그때도 애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500원짜리 600원짜리 간식 주잖아요. 반도 안 먹고 막 버려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재원해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뭐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믿고 소망을 가진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케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원래 강하고 있는 자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자보다, 기존에 우리보다 뛰어났던 자들보다 더 높이실 때, 그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원래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왕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길을 되돌아오며 나귀를 찾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사울이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명성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 사울 대단하다. 키도 크고 정말 전쟁의 전략에도 능하고 이제 우리 걱정 없겠다. 우리 왕이 최고다. 라는 소리를 듣자 몇 번의 승리를 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했던 사울은 교만하게 변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원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위 계승 서열에서 솔로몬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솔로몬의 친모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란의 모든 나라의 피바람이 몰고 오게 했던 그 원인의 제공자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잘못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꾸짖으셨을 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밧세바는 그 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건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해도 어머니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인 타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자신의 형의 왕위 계승 서열을 뒤집고 왕이 되었고 그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이런 정치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려 1,000번제를 드려가며 자신을 도울 것을 청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성도님들 1,000번제 하니까 말이 쉽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넣고 1,000일 새벽기도단을 작정으로 쌓으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이것만으로도 힘들어할 겁니다. 저도 힘들 거예요. 1,000일이면요 매일 한 번씩 드려도 매일매일 새벽 드려도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거의 2년이 넘고요. 6, 38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번제에는요 무엇이 들어갑니까? 재물이 꼭 들어갔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소를 드려야 됐습니다. 엄청난 재물까지 소모가 되었습니다. 자, 이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드려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하루에 3번, 아침 소제, 점심 소제, 저녁 소제 하루에 3번을 300마리씩 잡아드렸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1년을 드렸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떠한 방법이든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을 하나님만으로 바라보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부와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명성을 통해 솔로몬은 침략만 당하던 이스라엘, 블레셋, 암몬,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만 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인접국가 중에 가장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까지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자 찾아오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뛰어난 인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얻은 솔로몬은 그때부터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달라는 간절히 구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애굽 공주 출신인 왕비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가나안 족속의 남녀노소 모든 족속을 다 멸족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면서까지 가나안의 우상에 섬기는 범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는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을 만들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내가 이룬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자랑할 조건이 될까요? 자랑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를 쌓고 어떤 풍요로움을 느꼈다면 그가 자랑하겠지만,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랑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로또 복권 1등이 돼서 부자가 된 사람들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 안 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야.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서 받은 복이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솔로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한 가운데서 강한 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은 뒤에 교만하여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병약하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뛰어난 건강을 주셨더니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예배조차 소홀히 하고 그 건강이 마치 자기가 어떤 행했던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풍요와 복을 주셨더니 이제는 이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논리로 경영을 해야 한다며 세상의 방법으로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눔을 실천하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됨의 모습에 사랑이 사라지고, 나눔을 실천하던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외적인 풍요로움만 과시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지 않다고 사라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풍요와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러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지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우리는 건강하려고, 우리는 권력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목구멍까지 내 자랑이 나오고 싶어요. 사람은 교만하고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꾹 참고 회개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야 라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고 우리의 영혼도 영생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인물보다 나약하고 내세울 게 없는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의 상식을 깨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자랑한다면 뭐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보다 더 뛰어난 위에 세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늘 겸손한 우리 에세나무 심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